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곳곳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그리고 9절에서도 안식 후 첫날, 2절에서도 그렇고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러한 이 말을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날이 이제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 우리가 이 주일날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고 이제 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안식일의 그 영적인 그러한 의미는 계속 유지되지만, 그러나 구약의 어떤 그 의식적인 것은 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또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이 주님의 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7번째 날에 안식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의 말씀에. 그래서 이날에 안식일, 7번째 날,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안식하셨다.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이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이 정하신, 이게 지으신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으신 날, 그러니까 정하신이란 정확한 표현은 이제 지으신 날, 그러니까 창조.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죠. 안식일. 하나님도 이 날에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뭐 피곤해가지고, 야, 내가 6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너만 들으나 제일 힘들었어. 그리고 말 안 듣고 말이지. 이건 이제 그냥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 마지막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제7일째는 이제 안식하셨다. 안식. 그러니까 안식에 어떤 의미로는 이제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평화 의미가 있어요. 평안의 의미, 평화의 의미. 그러니까 육체적인 단순한 쉼이 아니라 이날에는 우리 전인이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계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이 4계명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앞에 20장에 이제 말씀을 했어요. 거기 이제 10개에 대한 계명을 쭉 나열하고, 그런데 31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제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알게 함이라. 자,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데, 이 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왜냐?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규례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안식일에 거의 달려 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날은 특별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자, 보세요.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뭐 죽인다 어쩐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 생각하면 되죠.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이 구약에 이제 안식일을 규례를 주시면서 이건 영원한 규례이며,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는데, 이 날을 더럽히면 이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이게 단순히 구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규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날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보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길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2번이나 말했어요. 또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더럽히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하는 자, 그러니까 일한다는 건 또 다르죠.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죄를 짓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자, 이건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날 뭐 나름대로 뭐 일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자들도 생명이 끊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안식일의 날은 우리가 사사로이 여느 날과 같은 날이 아니고 정말 이 성일,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칫 이렇게 뭐 일하는 게 뭐 어떠냐, 오늘날 막 주일의 개념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이 구약 때 말씀하신 이 일이 신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말씀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일하는 자들이 있으면 바로 죽였을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말만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이 계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가볍게. 에이, 설마 하나님 죽이겠어?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생명이 끊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차피 몸은 죽습니다. 결국 그래서 인간이 죄를 져서 몸은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영의 생명이 끊쳐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이건 뭐를 말하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그죠? 단지 그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식의 맛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대대의 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붙들고. 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 이 큰 안식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안식일이 결국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식이 필요합니다. 왜? 피곤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루만 보더라도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하루는 좀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돼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나 이 천국에서의 안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뭘 하든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불편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마음의 평안.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그래도 너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이러한 표징을 우리에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에서는 죽는다. 뒤에서는 죽여라.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그런데요, 이 다음 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모세가 지금 기도 중에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받고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증거판을 들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39절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자,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리지 않겠습니까? 예? 돌판을 깨트리고. 자, 그만큼 사실은 이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모세가 잠깐 자리 비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면서 사실은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안식했었어요. 평안하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저주받은 세상에 살게 되니까 이제는 그 전에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들이 다 되어버린 겁니다. 무거운 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굽하게 하면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 또 십계명에 대한 말씀, 그걸 주자마자 이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섬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무언가를 섬기려는, 그게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범죄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대대 표징을 해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그 규례, 영원한 그 언약,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걸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맺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언약. 그리고 이 안식일. 그 외에도 이제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하고 이 안식일은 좀 그러니까 다른 규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규례라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 하는데, 그들에게 뭘 하라고 했냐면 할례를 이제 하게 한 겁니다. 할례. 자,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이 규례는 이제 율법 앞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니까. 율법은 이제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제 할례를 왜 하게 했느냐?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게 한 겁니다. 언제 하느냐? 낳은 지 8일 만에 하게 됐어요. 자, 그 8일이 언제냐?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이제 이 할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는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세례로 이제 이렇게 그 의미는 그대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이제 구약의 안식일은 이제 주일날로 이제 바뀌게 되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정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결국에는 안식일이 결국 예표하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마가복음 28장에서도 2장 28절에서도 인자가 안식에도 주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건데 이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인자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분명히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죄잖아요.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돼서 우리도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이제 누리게 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 후 이 첫날 이 부활하셨다. 지금 설명을 이렇게 장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이 안식일과 또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날에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이들은 십자가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방인들 그 백부장들은 우연히 거기 서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됐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모했던 자들은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 마가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지금 몇 번이나 이렇게 이 마지막 이 15장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사실은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 야고보가 있어야 되고 요한이 있어야 되고, 예? 이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없고 다 도망갔고 다 숨어 있고,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들이 계속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최선을 다하려고. 왜?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다 떠난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그 무덤을 이렇게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또 앞에 우리 15장에도 보면은 또 여러 여인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 이름만 거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몇 명의 여인들이 이제 그 멀찌감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그리고 이제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떠날 수가 없죠.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세 여인이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안식일이 지남에,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식일은 정말 그 말대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 잠깐 이제 부활하기 잠깐 그 전에 계신 거죠. 안식일. 이제 이때 이제 그날이 지난 후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예수님께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제 그렇게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향품을 이제 이렇게 바르는 이제 풍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세마포로 이제 두르죠. 근데 이 향품이 이게 뭐 흔한 게 아닙니다. 향품이. 그리고 이 향품을 바를 정도면 굉장히 어떤 뭐 귀족이라든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들이 뭐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들이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향품을 누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니고데모도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이 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제 연보에 대한 말씀이지만, 연보가 곧 은혜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은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억지로 그거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아, 향품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되려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돈 많고 능력 이런 사람으로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근데 뭐만 있느냐 우리가 그냥 마음만 그냥 간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일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액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넘치도록. 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은 늘 있어도 부족하고, 그죠? 늘 옷이 많은데 나 입을 옷이 없어. 맨날 없다 그래요. 지금 오늘날도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넘치는 세상 아니겠어요? 다 버리는데 너무 넘치니까. 근데 막상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하다. 지옥 같은 그런 나라다. 과거에 그래서 헬조선이다. 진짜 지옥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차고 넘치고 감사한데 그 문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없다, 안 된다, 어떻게 하냐. 하지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얼마가 필요하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죠?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 있고 형편이 좋고 왜 그런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걸까? 인간적인 늘 그런 생각이 늘 앞서는 거죠. 그러나 설사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마리아, 사람들이 봤을 때 별별 일 없잖아요. 별별 일. 여자의 신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장사하는 일을 맡기셨다.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돌아가신다, 왕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기 낄 수도 없어요. 저 멀찌감치 있어야 되죠. 다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죽게 되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여인들, 즉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항상 넉넉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 향품이 얼마짜리냐, 얼마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지금. 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가?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장례하는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도 정말 왕이 죽었다 아주 성대하게 거대하게,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름 다 적잖아요. 우리도 누구 돌아가시면 이름 다 적잖아요. 예? 성경에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이름이 딱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지금 베드로 다 어디 갔어요? 야고보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좀 엄청나게 이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아주 마가가 지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새벽이죠. 해 돋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그 새벽에 아주 일찍 간 겁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당연히 그 무덤은 이제 돌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왜? 그 빌라도가 당연히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갈까봐. 왜?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다시 부활한다 하니까 이 시체를 훔쳐가지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기에 큰 돌 해놓을 뿐만 아니라 돌 못 만지게끔 도장도 찍어놓고 또 거기 또 군사들이 또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거는 사람이 한두 사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겠죠. 가면 정말 우리가 뭐 향품 이거 들고 가지만 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거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 앞에 이제 간 겁니다. 그것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이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자 보세요,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큰 뭐 지진 나고 막 큰 어떤 광채라는 이 천사들이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실성한 거죠. 실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큰 이 돌이 굴려져 간 것을 보고 그럼 뭐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직하던 군인들이, 남자들, 지금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무덤이 돌이 굴러가고 천사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들은 지금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상 이 여인들의 마음이 더 이들보다 더 여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무섭긴 하지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믿음 있는 그 여인들과 믿음이 없는 이 남자들, 겉으로는 뭐 이렇게 힘 있고 쎄면 뭐합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들어갔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마가는 이제 그 천사를 이제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저 수직하던 병사들은 놀라 자빠져 있어요. 놀라 자빠져서 실성한 가운데 거의 죽은 사람처럼 있지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는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자,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한 광경을 지금 이 여인들이 직접 보게 된 겁니다. 직접. 그날이 바로 부활하신 날이고 주님의 날. 바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절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계속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다른 게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이 여인들처럼 그 십자가를 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안식일이 지금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날로 지켜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날인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사신 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은혜에 우리가 나아가는 날인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다 자기들, 이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또 그렇게 교회들이 조장하고 있어요. 조장하고 있어요. 또 계속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주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제 안식일은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에 드는 날 지키면 된다. 마음에 드는 날, 뭐 월요일 날 내가 예배 드리면 된다. 화요일 날 내가 예배 드리면 된다. 뭐 꼭 주일 날. 이제 물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 이제 월사 일 날 이런 거 다 폐했다. 근데 그거는 구약의 의식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처럼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주일날을 통해서 이 주일날, 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들처럼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입어야 지금 이 여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참 걱정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 일어나고 사건 끊이지 않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늘 일어나죠. 늘 일어납니다. 아이쿠 뭐가 또 안 좋은가, 아이쿠 뭐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다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녀들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뭐가 안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아멘, 주여 정말 살아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참된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건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셨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도 그 부활의 그 권능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가서 전하라.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이 베드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이 전하게 된 겁니다. 이 전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당연히 계속 두려운 가운데 있죠. 하지만 아까 그 남자들, 병사들, 그들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랄. 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 또 이러한 또 사명을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자, 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이 영광을 받은 거죠. 가장 먼저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누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죽었지만 그 예수님을 가장 보기를 원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러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럼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전심으로 찾지 않으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찌감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여러 여인들도 물론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왜? 그가 마음이 상한 여자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한 여자. 즉 전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지금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날 우리가 이제 주일을 섬기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